어떤 찬송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제가 작가의 이름은 뺐습니다. 제가 그 작가를 타겟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가사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축복하소서인데 타이틀은 잘려 있지만 가사를 한번 보세요.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한번 반복하고,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가사가 어떠신가요? 뭉클하시고 큰 위로가 되시죠? 곡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서 축복하소서는 누구에게 지금 요청하는 걸까요?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만약에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이거든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축복하소서를 하나님께 쓴다면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찬송은 잘못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 의도예요. 근데 용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사가 메스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복을 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린 이 가사를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냐, 복을 주는 분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복을 준다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저희가 한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이라는 말은 특별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구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을 나실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처분하셨던 것을 보죠. 근데 그 끝자락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그 나실인들이 약속한 걸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모두가 그런 거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한번 말씀을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축도라는 거 아시죠? 축도라는 거에 구약의 축도라고도 사람들이 불러요. 신약의 축도가 아니고 구약의 축도.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그룹으로 택함 받은 자기 형 아론하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해라. 즉 복을 빌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라. 그러면 복을 주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을 빌어라, 그들을 위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4절로 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6가지예요. 24, 25, 26. 한 절에 2개씩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해라. 두 번째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로 너를 비춰주기 원한다고 해라. 네 번째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해라. 다섯 번째는 그 얼굴을 너에게 드시기를 원한다고 해라. 여섯 번째는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고 해라. 이렇게 6가지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손을 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서 이것을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한테 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게 복이 된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고, 그들은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저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죄 짓고 사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뱉어내는 이 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그게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겁니다. 즉, 너가 축복을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나도 그들에게 축복할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어디다 빈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빌어야죠. 하나님이 그에게 빌어서 복을 받아서 또 줘야죠. 그렇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너가 축복해라, 내가 복 줄게, 그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면서 많이 클릭하시겠죠. 야,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결코. 축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강복하는 분이에요. 복을 내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복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죠? 복을 품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복을 빌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6가지 복을 이렇게 보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고, 이제 그 두 번째부터 지켜주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그들을 향해 빛을 발해준다라는 거에서 느낌이 뭐냐면은, 이 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너에게 아주 돈을 다발로 주기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이 건강을 다 줘서 너는 절대로 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강한 자가 되기 원하고 힘있게 일어나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던 만사형통하기 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이 이 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비는, 제사장으로서 복을 비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다분히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돼요. 지켜주는 것은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이런 것은 가능해 보이긴 하나, 얼굴로 비춰준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고요. 은혜 베푸는 거는 저희가 은혜 하지만 그렇게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은혜를 이렇게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6절에 얼굴을 내게 향하여, 얼굴을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평강 주시기로 한다. 전혀 이렇게 좋은 의미는 느껴지는데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인데, 이 복을 들여다보니 하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복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6가지를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복을 그들을 위해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아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마지막 절의 앞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은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지만 앞부분을 잘 보세요. 27절인데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을 번역할 때에 의미를 찾아서 한 거예요. 이 흐름으로 볼 때 복을 빌라는 의미일 거야 라고 쓴 거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제사장들은 이 6가지 과정의 복을 비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원래 더 정확하게 저희가 오해하지 않게 번역하려면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번역이 그렇게 한 번 되고 나면 오래 가기 때문에 한국은 특별히 더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여하튼 분명한 의미는 그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물론 복을 빌어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이렇게 도살장 같은 데 갔을 때 동물을 잡을 때 거기 도장 같은 거 딱딱 찍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도장을 딱 찍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그렇게 찍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와 비슷한 거예요. 도장이 들어가면 이름이 들어가면 얘는 내 거라 이거죠. 이게 그 당시에 당시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 그런 미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거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코 반기지 않는 복들만 쫙 나열되어 있는 거고 끝자락에 가면 뭐 다를 거 있나 했더니 뭐 그러면 잘 될 거야 라는 게 있는지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결국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27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하실 때에 분명히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다 복이잖아요. 다 이기고 나왔고 다 싸 짊어지고 나오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래서 그것이 따라오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고 싶으신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거야 라고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 줄게. 이것이 오늘 이 복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 복을 비는 과정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왔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맨날 복을 구했지만 자꾸 핀트가 빗나갔어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영적인 복, 함께하고 있는 복, 생명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주술적인 것들이 거기 빌어보면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 되는 것 같으면 더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우스꽝스럽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죠? 이런 걸 다 알고 들어왔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사람, 우리하고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그 삶이 절대로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전혀 이런 것들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은 기본이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저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아주 추악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다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으로 이스라엘이 진행되건 말건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고 내가 너를 점지하여 넌 내 거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서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착하게 살았는데 더 안 될 수도 있고 덜 착하게 살았는데 잘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달려왔던 이스라엘의 그 걸음이 망하고 다시 얻어맞고 하나님께 그런 역사를 계속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이 두 개였죠. 예수와 임마누엘. 그렇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니까 이제 예수님 원래 이름이고 구원자. 근데 닉네임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가시고 나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복 이런 말로 잘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오늘 저희가 그 찬송가 부를 때 복을 많이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 찬송가를 선정한 것은 오늘 내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처음 찬송은 500장은 복 주옵소서라는 것이 계속 마지막에 나오죠. 그 찬송을 선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각인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 중에 복 계속 복이 나오잖아요.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근데 그 복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저희가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고 그 임마누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할 때 바로 그 복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과정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역사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역사가 그때는 이렇게 빌었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고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 복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도장을 찍고 씨를 해서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심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일을 완성하여 주신 거예요. 단번에 이 일을 완성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4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이미 고백하였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못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저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완성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 그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망가지고 부족하고 자꾸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잘 못 걷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깊이를 알아나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면, 잘 강하지도 않지만 사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느끼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작용하지 않아요. 결코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만큼 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완전하게 섰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묵상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마음에 오는 평안들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죽음도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지 못해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죽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머릿속에서 나를 같은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확인하게 됐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증명합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심은 구약에서는 계속되어진 제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우리 안에 완전하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을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무나 입을 열려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존재를 이렇게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신분으로 우리를 묘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아론과 그 자녀 아들들이 갖고 있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혼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를 직접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우리들의 신분을 접목시켜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는가요? 축복이 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하나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하나 하나님, 나 이 세상에 멋들어지게 한번 살고 가고 싶습니다. No, thank you. 천만의 말씀. 절대로 성경에서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 된 공동체를 항상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바디죠. 몸. 너 하나 잘 되는 거 원한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을 원합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너 하나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있지. 당연히 함께하고 있죠. 혼자 가도.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 제사장이 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뭐 할 건데 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서로에게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옆에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시작하겠죠. 가정에서부터 서로 복을 빌어요. 배우자끼리,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서로에게 복을,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복을 빌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아니요. 저쪽으로 치워놓고 가장 먼저 무엇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기 원한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한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 원한다. 이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새롭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돼야 돼요.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복 주세요. 이 사람에게 복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복 주세요. 우리 부모에게 복 주세요. 내 배우자에게 복 주세요. 내 친구에게 복 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복 주세요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물질로부터 안전한 것도 경험하고 복도 경험하게 되고
신분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아는 만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실로 경험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생명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아무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다 가짜 기도니까, 하나님 절대 듣지 않는 기도니까 안 돼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헐뜯고 싶고 누르고 싶고 비밀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악한 존재로 본다면 뭘 하고 있냐면 상대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존귀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보호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일단 안정적이지 않은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추악한 죄악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박아 여전히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성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그 존재의 모습으로 해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첫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둘째, 그 입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헤아려봐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말이 있죠. 서로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것도 부족하다. 사랑하고 살게 해도 시간이 짧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그런 식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뭐 괜히 막 값싼 감동들이 막 몰려오고 하잖아요. 가끔씩. 이 말씀은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생명을 진실로 나누기 소망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 믿음 안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절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주먹으로 땅을 쳐서 주먹이 깨지고 무릎이 깨어져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걸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그리고 걸음을 확장하여 믿음의 공동체 시온 안에서도 품어주고 약한 거 가려주고 벌거벗은 거 덮어주고 가는 거죠. 얘 벗었네 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빨리 뛰어가서 내가 덮고, 그렇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책하고 너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시온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의 근거에 세워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지 않겠나,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은혜들이, 평안들이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명한 기대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아름답고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어 나가며 감당해 나가길 원하고, 천국에 준비된 상급에 대한 시각을 가지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붙잡고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